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저 사람이 도대체 몇 살쯤 된 사람인가? 1974년에 제가 태어난 게 아니고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1974년에 가족 이민으로 저희 가족이 미국을 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몇 살쯤 됐는지 대충 파악을 하셨죠? 오늘 클레어먼트 신학대학원의 공동총장이신 그랜트 하기야 그리고 제프리 권 교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께 우리 김남중 부학장님과 제가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송진우 목사님은 저희 학교 지금 재학생이세요. 목회 박사학 과정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사역도 하셨고 그래서 다문화 사역에 대해서 경험이 많으신 분이고 학생으로서 어떤 학생인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궁금하시죠? 공부를 아주 잘하시는 우수한 학생이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저희 학생이고요. 또 여러분의 교회 또 교단에서 아주 큰 지도자이신 것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금요일 저녁 늦게 이렇게 피곤하실 텐데 앞에 나와서 은혜로운 찬양을 인도해 주신 여러분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첫 주일이 1월 5일이었어요. 저는 제 아내와 함께 저희가 속한 소속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찬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새해 인사를 나눴어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주일이었습니다. 이틀 후에 화요일에 시속 160km의 속도로 산타아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시속 160km면 최강 태풍 수준입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해변가에 퍼시픽 팰리세이드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해서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화요일 저녁이 되니까 이튼 캐년이라고 하는 곳에도 산불이 났어요. 이튼 캐년이라고 하는 곳은 제가 사는 패서디나 도시 이웃이에요. 저는 그날 밤 TV 앞에 붙어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LA에서 엄청난 화재가 난 것에 대해서 한국 뉴스에도 많이 보도되었던 것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집 현관 지붕을 덮고 있는 두 개의 꽤 크고 무거운 플렉시 유리판이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부서져서 날려 거리에 떨어졌습니다. 매우 무거운 유리판인데 다행히 아무런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도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수요일 아침 일찍 깨서 TV 뉴스를 켰어요. 상황이 악화돼서 화재 통제 불능, 화재는 급속도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제 휴대전화로 적색 대피 경고 문자가 왔어요. 저보다 잠을 잘 자는 제 아내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조심해서 제 아내를 깨우고 상황이 심각해졌는데 더 악화되면 대피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부부 각자 캐리언 가방 하나씩 챙기자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는 주일 1월 12일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클레어먼트 신학대학원에 주는 장학금을 받으러 오라고 저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대피를 해야 되면 집에 다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와이셔츠, 양복, 정장, 넥타이 그리고 구두를 차에 챙겨 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한국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서울에 있는 정동 제일교회에 전해주겠다고 약속한 아펜젤러 선교사에 관한 역사적 자료가 있었어요. 그 자료가 담긴 상자들을 또 차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급한 순간에 캐리언 가방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질문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 조그만 가방 2개에 뭘 넣지? 그 수요일 아침 알타디나에 사는 제 비서가 80대 노부모와 함께 대피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이튼 캐년, 페사디나, 바로 또 옆 도시가 알타디나라고 하는 도시인데 그 알타디나 도시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 비서의 어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어요. 그런데 가족 모두 본인들이 출석하는 교회에 피신해서 친교실에서 함께 쉬고 있는 겁니다. 사정이 하도 딱해서 저희 집으로 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 집에서 하루 반을 지낸 후 다음 날 오후 늦게 호텔로 들어갔어요. 그분들은 자신들의 알타디나 집이 불타버렸는지 아직도 그대로 있는지 모르는 채 2주 이상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분들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저는 상담 심리학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그 학위 과정 중에 어떤 수업에서 배운 내용이 기억이 났어요. 가상적 상황을 설정해 두고 같이 명확화하는 그걸 돕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위급한 상황을 선정하고 참가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짐 싸야 될 항목 20개, 30개를 주고 이 항목들을 중요한 순서대로 정리해서 목록을 만들라고 하고 15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목록을 살펴보면 우리가 우리 삶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시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 1월 화재는 가상적 상황이 아니라 실제였어요. LA 화재로 인해서 9만 명 이상이 대피를 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속한 교회 교인 중에서도 퍼시픽 팰리세이드에 사는 교인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분들 중 몇 분의 집이 전소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도 퍼시픽 팰리스에 살아요. 딸이 셋인데 다 결혼해서 퍼시픽 팰리스에 집이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집만 빼놓고 이 딸 셋, 사위 셋의 집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 목사님의 사돈댁도 불타버렸어요. 1월 로스앤젤레스에 발생한 화재로 2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건 완전한 재앙이죠. 산불이 많이 진화돼서 나중에 저는 이런 대피 상황에서 뭘 챙겨야 하는 건지 화재가 다 진화된 다음에 나중에 제가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구글 검색을 하니까 3일분 식량과 물, 약품, 옷, 여분의 안경, 여분의 자동차 열쇠, 신용카드, 현금, 구급상자, 화장지, 손전등, 여분의 배터리가 있는 배터리 구동 라디오. 아니 요새 구동 라디오 듣는 분 계세요? 근데 셀폰 타워가 다 무너지면 말이죠. 그러면은 이 저희들 핸드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구동 라디오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출생 증명서 및 여권과 같은 중요한 문서를 챙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휴대할 수 있는 귀중품, 또 가족 사진,
대체할 수 없는 기념품, 컴퓨터, 충전기가 있는 휴대전화 등등을 챙기라고 권장을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 부닥쳤다면 여러분은 뭘 챙기시겠습니까? 저희 부부는 20년 넘게 페세디나 도시에서 큰 집에서 살아왔습니다. 많은 것을 축적했어요. 대피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캐리언 가방 2개의 짐을 챙기려고 하는데 무엇을 먼저 넣을지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합니까? 이 실존적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하는데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과 마주했을 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이곳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제게도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서둘러 짐을 싸는데 이 질문이 제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신성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비로소 깨달았어요.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의 말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엘리야는 지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어요. 그런데 마침내 엘리야의 목에 현상금이 걸리니까 그는 도망쳐 산에 숨었습니다. 엘리야는 고립돼서 절박했어요. 하나님, 모두가 나를 죽이려 하는데 나는 혼자입니다 라고 불평 같은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산 위에 서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맹렬한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어 산을 갈라놓고 바위를 부쉈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큰 지진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지진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산불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산불 속에서도 계시지 않았어요. 세상이 엎어지는 천지개벽의 시간이 지난 후에 세미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물으시는 겁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는 종종 우리가 기대하는 크고 압도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의 깊은 곳을 건드리는 조용한 속삭임으로 다가옵니다. 그때 주님은 왜 여기 있느냐고 곧 우리의 자리, 우리의 동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물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찾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듣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건전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어요. 강풍이 부는데 산불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정월 정확하게 12,401개의 건물과 주택이 전소했습니다. 12,401.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제발 우리 집 방향으로 바람이 불지 않고 제발 저쪽 반대 방향으로 불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다 웃으세요. 벌써 기가 막힌 기도이지 않습니까? 내 집을 구해달라는 기도,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이쪽이 아니라 저쪽으로 분다면 내 집은 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이웃의 집이 불타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만을 위한 기도, 내 이웃은 내 안중에 없는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하나님을 만나기가 아주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아주 어려울 겁니다. 또 산불이 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이러한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벌을 주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 강풍이 불고 지진이 불고 나고 산불이 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런 천지재변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벌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삐져서 화를 내시는 그런 속 좁은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은 인간이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투영하는 것 아닙니까?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이 산불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보호해 주시면 이제부터 저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이러한 기도도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이 기도 내용에 담긴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려움에 부닥쳤기 때문에 이 순간을 모면하고자 하는 연약하면서도 또한 교활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 담겨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 자세가 이렇다면 아마도 우리는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아주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모습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이기적인 우리 자신이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그룹 멤버이자 백석예술대학교 교수인 하덕규라는 분이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를 작사 작곡을 했더라고요. 다 끄떡끄떡 하시는 거 보니까 그 노래를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조성모라는 가수가 2000년에 리메이크해서 엄청나게 히트를 한 노래라고 합니다. 하덕규 교수는 1980년대 후반에 기독교인이 됐는데 44살에 암 판정을 받았다고 해요. 투병 과정 중에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듣고 2006년 미국 신학교로 유학을 갔습니다. 선교학을 전공을 하고 2010년에 워싱턴 DC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요.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제가. 그래서 가시나무라고 하는 그 노래 가사를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한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내 속에 헛된 바람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나를 비워야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나를 비운다는 것은 나의 생각, 내가 원하는 것들, 나의 성공, 나의 욕심만을 충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나의 원하는 것, 나의 성공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의 성공이 나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쓰고 잘 누리는 것이라면 이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우리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변화를 추구해야만 합니다. 나 자신 중심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이웃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모두 함께 속해 있는 이 사회가 좀 더 풍요로운 사회, 좀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독교인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 교수, 학자로 평생 살았기 때문에 저희 집에 서재에 가면 책이 너무 많습니다. 중요한 책도 많아요. 굉장히 비싸게 산 책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앤틱 책들도 있어요. 이 책을 캐리언 가방에 어떻게 담습니까? 몇 권으로 된 무거운 결혼 사진 앨범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저와 결혼한 후에 함께 결혼 사진 앨범을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월 화제 대피를 준비하면서 결혼 앨범은 챙기지 말자고 다행히 쉽게 합의했습니다.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제 아내가 예뻐지는데 왜 옛날 사진을 보고 있어요? 현재 실물을 보고 있어야죠. 여러분, 제 말을 못 믿으세요? 다음에는 제 아내와 함께 제가 오겠습니다. 아내는 보석 귀중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오래된 명품 가방이 몇 개 있지만 그것도 챙기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캐리언 가방 2개를 챙겨서 자동차 트렁크에 갖다 실어 넣습니다. 그리고 화재를 겪은 후에 저는 제가 가진 것이 너무 많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저는 제 소유물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책을 제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어떤 책들은 박스에 넣어서 중고 책방에 보냈습니다. 많은 책을 제 활용통에 넣어서 버렸어요. 집에서 쓰지 않고 있는 물건들을 팔기도 하고 남에게 주기도 합니다. 비싸게 구매했지만 내가 사용하고 있지 않는 사운드 시스템을 무려 70불에 제가 팔았습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을 누군가가 싼 값에 사서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요. 내가 그러나 소유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사용하고 있지 않은 물건이 얼마나 많아요? 2년, 3년, 10년이 지나도 사용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 물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소유한 것, 내 속에 들어있는 그 많은 것들을 비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남에게 주고 또 줘도 나는 아직도 순환할 수 있는 소유가 너무도 많습니다. 책이 아직도 많아요. 옷도 너무 많아요. 신발도 너무 많습니다. 사용하고 있지 않은 기기와 장비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1월 산불을 지난 후에 제 삶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나의 소유물 중 사용하고 있지 않은 많은 것을 남에게 줘서 순환시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면 주자는 것이 제가 결정한 거예요.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You only have what you give away. 이게 어려운 단어는 하나도 없는데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봤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준 것만이 남는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준 것만이 남는다. 이건 사심없이 관대하게 나눠주는 삶에 대한 성찰을 시사하는데 여기서 우리의 행동과 기여는 우리가 남기는 신앙의 유산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나의 소유물을 사용하여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그것들은 그저 방치되고 아무런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는 무용지물입니다.
달란트를 땅속에 파묻는 거예요. 사용되지 않는, 순환되고 있지 않은 달란트 땅속에 묵혀져 있는 말이죠.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무용지물이 유용지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유한 많은 것들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물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소유, 내 재산, 내 물건, 그리고 내 재능, 내 시간도 남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갖고 있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세요. 무엇을 갖고 있느냐 묻지 않으세요. 왜 여기에 있느냐를 물으세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사역, 우리의 생업의 동기가 무엇인지 점검하게 만드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위급 상황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것을 지키려는 일에 몰두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면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집에 가보면 꽉 차 있는 서랍,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앨범, 쓰지 않는 책과 기기들, 이러한 것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묻혀버린다는 것을 올해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만큼 더 많이 나눠줘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내가 어찌하여 이곳에 있느냐? 이 질문은 화해가 진화된 지 벌써 반년이 훨씬 더 넘었는데 계속 저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속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영적 또 심리적 과정을 지나가면서 오늘 여러분께 제가 깨닫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중간 발표, 제가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월 화제는 저를 다시 한번 하나님과 대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질문과 씨름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어찌하여 이곳에 있느냐? 우리는 우리 삶의 목적을 분명히 설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위치가 분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물질과 재능이 활용되고 있을 때 그것은 비로소 가치를 발휘합니다. 축적해두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모두 무용지물이에요. 우리 삶의 짐입니다. 화재가 지난 다음에 지난 봄에 80세가 넘으신 어떤 분께서 제게 도움을 요청해 왔어요.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40대였는데 아들도 죽었습니다. 더 이상 가족이 없어요. 다행히 재정적으로 어려움 없이 사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 상실의 아픔이 너무나 깊었기 때문에 몇 년을 아주 상실의 계절을 이분이 살았습니다. 아주 어렵게 지나셨어요. 그리고 그 상실의 계절에서 빠져나오시면서 그분이 결정을 했습니다. 집이 두 채가 있는데 한 채는 팔아서 아들이 졸업한 법학대학교에 기증하기로 이렇게 다 해버렸어요. 제게 부탁하는 것은 본인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실 때에 본인의 시신을 의과대학에 기부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걸 도와달래요. 그래서 UCLA 메디컬 스쿨에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서류를 작성해서 이분이 서명한 다음에 UCLA로 서류를 보내고 이분 의사에게도 보내고 이분이 소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이 일이 지난 후에 이분도 제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자기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 그리고 심지어
시신까지도 의과대학의 교육과 연구를 위해 기부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유하는 그 마지막 그것이 우리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죽으면 우리 몸도 우리가 소유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 시신까지도 기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있는 그대로 간직해서 매장을 하면 썩어서 흙이 되어버리지만, 이것을 남에게 주어 활용을 하면 누군가가 의사가 되어가는 과정을 위한 배움의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 의사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된다면 이분의 시신 기증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보물입니다. 썩어 없어질 시체가 되든지 보물이 되든지 이건 우리가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비우는 방법은 관대함으로 사심없이 헌신하는 삶을 살아서 후대를 위해 남기는 신앙의 유산을 축적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쓰지 않는 것 또는 다 쓰고 남아 돌아가고 있는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그것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새롭게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42살, 딸이 38, 두 아이예요. 모두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기지 않는 것이 저희가 새롭게 결정한 목표입니다. 저희들이 대단한 부자는 아니지만 우리의 재산을 다 쓰고 또 기부도 하고 죽자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식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돈으로 살 수 없는 신앙의 유산이라고 믿고 결정을 내렸어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는 제 간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의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서로 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환대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지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로 공동체로 모였을 때 말 한마디를 해도 좀 더 관대하게 하고 서로를 좀 더 존중해주고, 이렇게 만나서 헤어질 때는 아쉬워하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고 이러한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가득한 우리를 비우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복음의 순종으로 오늘의 자리를 선택하게 하시고, 축적이 아니라 나눔으로 공동체를 살리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물으실 때 주의 부르심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